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 강대상이 좀 뒤로 온 것 같은데. 사사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아까도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이야기했지만 또 4단계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은 숫자가 모이지 못하지만 또 이때에 또 이렇게 조금 더 넓은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조금 더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채우시고 또 준비하게 하시고 또 나아가게 하시는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오늘도 잘 찾고 듣고 또 분별하게 되는 그러한 예배 시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를 택하셔서 바락과 더불어 하솔왕 야빈과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기게 하시는데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은 이 싸움은 겉으로는 드보라와 바락이 이렇게 나가서 싸워 이긴 것처럼 모든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지만 사실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하여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운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전쟁에서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시고 가나안의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드신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에도 이 모든 것이 다 이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개입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그것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참 많은데 어린아이들을 보면 혼자 돌아다니고 싶어 합니다. 조금 걸을 줄만 알면 이제 벽을 잡고 일어서고 다리에 힘이 좀 붙기만 하면 어디든지 이렇게 뛰어다니고, 조금 걸을 줄만 알면 막 이렇게 놓으라고 하고, 부모들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이렇게 놓으려고 하면서 금방 가다가 넘어질지도 모르고 이 엄마 아빠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예전에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하면 어찌나 이렇게 어른이 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쯤 되면 그때는 이렇게 막 양복 같은 게 유행이고, 이렇게 고등학생들 이렇게 중창단 같은 데 보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중창단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왜 양복 입고 막 이런 게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우리 이제 교복도 입고 이렇게 학교 갈 때 이제 옷이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자유롭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면 이게 양복 바지 같은 거 이렇게 통 넓은 양복 바지 같은 거 입고 싶어 하고 괜히 막 그런 게, 그래서 빨리 이렇게 좀 어른이 돼서 마음껏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제가 언제 이제 좀 컸구나 생각했던 것이,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시내에 가서 친구 만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는데 겨울날이었습니다. 추우니까 어머니가, 제가 이제 갔다 올게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저 방 안에서 가서 날씨가 추우니까 어디 다방에라도 들어가서 기다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들으면서 다방이라는 곳에는 이렇게 성인들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그래 이제 뭐 이렇게 대학생이나 돼야 들어가는 곳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이제 좀 컸나 보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 이렇게 뿌리치고 막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뭐만 이렇게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뭡니까? 이제 좀 컸다고, 다 안다고, 나도 안다고,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좀 잠깐 좀 기다려 보시라고, 나도 다 알아서 하니까 좀 가만히 계시라고, 이렇게 이게 부모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소리 질렀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지금쯤 와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제 지금에는 누가 좀 이렇게 좀 제 일에 좀 간섭해주고, 좀 일을 좀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좀 거기에 누군가가 좀 간섭해서 일 좀 처리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려운 때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시는 것도 은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난세 영웅이 난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려운 시대에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뭐 많은 어떤 다른 것이 많이 변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한 사람의 좋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서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구하고 역사를 구하고 민족을 다시 일으키시는 것을 볼 때,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는가, 어떤 지도자를 만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먼저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죠. 바른 역사관, 또 민족관, 바른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무엇보다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품고 이 민족을 이끌어갈 참된 지도자들이, 이제 뭐 내년도에 또 대선도 있고 하니까 요즘에 이제 많은 이 후보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공약도 발표하고 그렇게 지지도가 막 이렇게 나오고 하는 그때에 그러한 참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는 물론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서 어느 쪽으로든지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촘촘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좋은 지도자, 믿음으로 잘 준비된 그런 리더들이 각자 자리에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팀이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스태프들도 토요일날 왜 모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기들도 있고요, 다 데리고 나와야 되고 만나기 힘든 그 시간이지만
그래도 함께 나와서 기도로 먼저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으실 그러한 예배의 그릇이 돼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렇게 잘 준비된 예배의 그릇에 은혜가 차고 넘칠 때 우리의 삶이 그 은혜로 이게 촉촉하게 적셔지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은혜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세워져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리더자들, 그러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예배를 준비하는 스태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보이지 않게 각 조직 가운데 세워져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저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운 것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영적인 삶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이 걱정도 근심도 또 삶에 이렇게 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려고 할 때 바로잡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세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은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작게는 집안에 요즘에는 뭐 가장의 의미가 또 이렇게 달라지긴 합니다만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보면요 좋은 선생님 한 사람이 정말 인생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죠? 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죠. 내가 어떤 담임 선생님을 만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학원 선생님을 만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좋은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진정한 역할이고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그죠? 아이들에게 때가 되면 밥을 이렇게 데워서 뜨겁지 않게 후후 불어서 아이의 입에 넣어줘서 그 육이 건강해지고 이렇게 커져갈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믿음과 지혜도 함께 커져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를 보내주십니다. 바락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응답은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응답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죠?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다시 말하면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것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부르짖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응답의 기쁨이 가장 참된 기쁨이고 온전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책에서 찾아보니까 좋은 지도자에 대하여 이렇게 공통적으로 정의합니다. 좋은 지도자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대부분의 책에서 공통점을 뽑아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다 보면 맡겨진 사람들에게 조금 소홀해질 수도 있고, 또 맡겨진 사람들에게 충실하다 보면 좀 역할에 소홀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좋은 지도자란 이 모든 것의 두 가지에 모두에 있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드보라와 바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또 그 임무를 아주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증거하는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락은 용사로서 드보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하죠. 이 승리를 쟁취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실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그러한 열매도 맺게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드보라와 바락이 각자의 주어진 역할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할 때 거기에서 승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까지 잘 감당했던 것처럼 이상적인 공동체가 막 열심을 다하고 움직일 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가,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그것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있는 자리에서, 세움받은 그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자신의 몫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참 감사하는 것은요, 저희 교회가 뭐 이렇게 다 갖추어진 것, 뭐 이렇게 보면 다 갖추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뭐 다른 교회에 비하면, 그리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들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이 많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오면서 정말 그렇다고 해서 있는 자리에서 좀 불편함을 느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채워주셔서 다 해왔던 것이 사실인데, 특별히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방송의 시대인데, 방송의 이 장비가 뭐 이렇게 충분치 않습니다. 열악합니다. 그야말로 핸드폰을 놓고 방송을 할 정도로 그렇게 뭐 이렇게 장비들이 막 저희가 이렇게 장비빨로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저희는 기술력으로 해온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때 필요한 인재들, 스태프들,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있는 것을 이렇게 툭툭툭 연결해서 방송에 그래도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참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젊은 교회의 능력이고 장점이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여 이렇게 방송이 없으면 안 되는 이때에 방송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곳에 오니까 사실 좀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요즘에 좀 답답함을 토로하십니다. 이 와이파이가, 여기 인터넷이 조금 아직 부족해서 저희가 뭐 막 개인적인 이 핸드폰 저기 뭡니까, 핫스팟 연결하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 해결하면서 가고 있는데 조금씩 이렇게 끊긴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조금 불편함을 한두 주만 감수하시면 저희들이 꼭 이거 해결해서 불편함이 없이 방송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가진,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해왔고 쌓였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잘 해결하면서 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사실 성경적인 것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맡겨진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예배가 어려움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과 같은 은혜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처음서부터 그랬습니다. 처음 예배가 드려지던 사무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뭐 한 15일 만에 저희들이 준비해서 예배를 시작했으니까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장비나 뭐 여건들이 사실은 전무했죠. 없었지만 또 그곳에서 세미나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장비를 잘 활용해서 정말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부족함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이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 일로 인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노예 재판국에 갔을 때도 지금도 생각해도 참 웃기지만 그 재판국 목사들이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는데 첫 예배 드렸던 그때 그곳, 그 사무실의 광경을 이렇게 찍고 그때 저희들이 너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꽉 찬 그 조그마한 사무실에 꽉 찬 사람들이 있고 그 앞에 70인치 대형 화면 모니터가 있고 또 왜 그랬는지 거기 또 조명까지 달려 있어요. 그리고 뭐 강대상까지 다 있었으니까 첫 예배 드리는데 이게 증거 사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한 2년은 준비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계획하지 않았냐. 다 해갖고 이렇게 예배 개척하려고 2년 동안 준비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니다. 15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거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기도한다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입을 딱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 보지 못한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봐도요, 정말 다 갖춰졌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나름대로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구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그 응답을 늘 받는 사람과의 차이가 보고 느끼는 것이 다른 거예요. 기도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하는 것과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고백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쭉 걸어갈 때요, 장정이 6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 60만의 대열만 해도 엄청날 텐데 장정만 60명이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 뭐 엄마, 아빠, 뭐 자녀들, 가축들까지 다 데리고 갔으면 거의 400만, 500만이 넘는다고, 600만이 넘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대열과 오와 열을 지어서 쫙 걸어가니까 얼마나 긴 행렬이었겠습니까? 그죠?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기적과 같은, 그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는 기적과 같은 이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가는 삶이었을 텐데 막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없다고 기도하니까 막 물이 터쳐나오고 정말 영화에서만 볼 것 같은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을 텐데, 그런데요, 그런 일을 가장 실감나게 경험했던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저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앞에 가는 사람들이었겠죠. 그 맨 앞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바위가 이렇게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터쳐 나오고 기도하니까 응답받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실감나게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며칠이 걸리고, 야, 어제 물이 터쳐 나왔대. 야, 어제 뭐? 어제 엊그저께 뭐 했는데 홍해가 갈라졌대. 막 전에서 들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으로 그렇게 이런 광경들을 눈으로 보고 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그랬대 저랬대 하는 이야기들을 전해 들은 사람과의 삶의 느낌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같은 길을 가지만 같은 일을 겪지만 누가 더 신나고 즐겁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앞에서 매일매일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가는 사람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일을 또 만나도 어떻겠습니까? 이번엔 어떻게?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갈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을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그럼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사는 사람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더 자세하게 말하면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드보라는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뒤에도 더 있지만 이 드보라가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노래입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드보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찬양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지 삶에서 경험한 구원과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아주 중요한 이유일 뿐만 아니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을 통해서 나를 찬송하라, 나를 드러내라, 나를 자랑하라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도움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제가 고백했죠.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하고, 야, 기도라도 하면, 야, 너 뭐해?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 그래서 위축되고, 그래서 관계가 더 어색해질까봐 자신의 신앙을 잘 드러내지 않을 때가 혹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그 구원을 노래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찬양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찬양의 그 노래에 놀라운 힘이, 능력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꼭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으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것으로든지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노래가 우리의 삶의 뭐 직업이라든가 하는 일이라든가 내 어떤 도움의 손길이라든가 선교라든가 여러 가지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그것이 다 찬양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고 예배하기 어렵고 찬양하기 어렵다고 이 이유를 달기 너무나도 쉬운 때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유가 돼서 이때가 정말 우리의 영이 게을러지고 피폐해지기 너무나도 쉬운 때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애써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일에 더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노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배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곳에 나와 예배하기 어려운 때이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충만할 수 있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기에 찬양하기에 애쓰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꼭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도우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드보라, 바라,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른 것 기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싸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가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하고 고백하고 느낄 수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도우시고 우리의 사업을 도우시고 일터를 도우시고 우리의 교회를 도우셔서 세워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일에 애써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사는 사람이 구원을 전파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하솔왕 야빈과의 전쟁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지파가 다 12지파가 다 합심하여,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다 합심하여 함께 나가 싸웠을 것 같지만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습니다. 이 스불론과 12지파 중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아가서 싸운 지파에 속합니다. 그러나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이사갈 지파는 그 일부만 참여합니다. 다 나가지 않고 일부만 참여하죠. 또 길르앗이나 단 지파는 나가지도 않고 집에 머물렀고, 르우벤 지파는 안 나가는데 왜 안 나가느냐 하면 양치는 일에 바쁘다고. 그래서 그 일에만, 자신의 일에만, 자기 지파의 일에만 열중하여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지리적으로 볼 때 르우벤 지파와 길르앗 지파는요, 이게 지리적으로 볼 때 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그러니까 자신의 일처럼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인간적인 마음들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모두가 한 형제인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에도 이런 공동체 의식이 결여될 때가 있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12지파가 자신의 일처럼 다 빠짐없이 다 참여하여 전쟁에 참여했다고 하면 못 이기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지파를 넘볼 수 있는 세력들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 다른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탐할 수 있는, 이 지역을 탐할 수 있는 이 빌미를 제공하는 이 요건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후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지파들이 어떤 결과의 차이가 있었는가 하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해가는 그러한 역할들도 감당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육과 영의 축복과 은혜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교회, 그 모든 성도들이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에 대한 위로함을 받고 큰 칭찬을 상으로 받을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드러나지 않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도 더 어려운 곳을 돕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시대의 진리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할까를 늘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드보라와 바락, 알려지지도 않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대열에 같이 합류하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중에 그런 자리에 함께 세움받는 은혜가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없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죠. 여러분, 지금은 주의 몸된 교회 성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왜요? 그것이 그대로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도 계속 방송을 통해서만 예배하니까 내 마음이 게을러짐을, 좀 해이해짐을 느끼지 없겠습니까?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죠? 내 영이 갈급함을 느끼면 그래도 난데 그것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럴 때 우리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응답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서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꺼져가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역사의 불꽃을 함께 태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자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음을 짊어지고 나아가서 그 증거함의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함께 할 때, 그렇게 잘 섬겨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준비되어진 이 그릇 안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더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더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정말 우리가 처음서부터 바랬던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 가만히 있어도 밀고 밀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정말 필요한 변함없는 이 근본적인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살아있는 복음을 잘 전달하여서,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의 역사들은 끊임없이 이어가서 정말 이렇게 불러주시고 있게 하신 이유, 그것을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우리 가정과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일들을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늘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지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내가 교회에 있으나 또 가정에 있으나 삶에 있으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에 있으나 변함이 없을 터인데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것,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또 애쓰고 힘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음을 증거하는 일에 세워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빠로서의 역할도 엄마로서의 역할도 또 성도로서의 역할도 주의 몸된 자녀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것처럼 지금 나를 세우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것을 잘 준비되어진 이 열람들 교회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고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람들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각자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드보라와 바락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서 예배하는 사람들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덮어주셔서 하나님 지금이 오히려 더 우리가 더 애써야 할 때이고 힘써야 할 때임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때임을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강건히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 또한 이유가 있을 텐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일을 복음 증가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을 세워주셔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또 드보라와 바락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에게 도우심을 주셔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로 그러한 일꾼들을 부르고 계시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크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그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늘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며 그 기쁨으로 자녀를 기르고 가정의 일들을 감당하며 또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충성을 다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일에 쓰임받는 것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 그 작은 것에서부터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과 근심의 기도의 제목들은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큰 은혜인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산다 고백함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떠나지 않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를 만지시고 우리의 가정을 만지시고 우리의 일터를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늘 매일매일 살아가서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러한 삶을 사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또 바쁜 이 생활 가운데서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누가 응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고
그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사명에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셔서 고백하고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가운데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와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함이 기쁨이고 우리에게 복임을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응답함의 기쁨을, 응답함의 평강을 충만하게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가정, 우리의 사업과 일터와 또 우리의 자녀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남과 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